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했어요.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얘기요. 영이라는 말은 또 생명이라는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말로 할 때는 우리가 그게 그냥 입으로 말할 때는 말이라 하지만은 글로서 할 때는 문자가 되고 언어가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얘기야.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그냥 살아가는데 말이라는 것이 영이다 하는 얘기야.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움직인다는 말이야. 내 마음이 동화가 되든지 배척을 하든지 혹은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말한 사람의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인간이 서로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서로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하는 얘기야. 말이라는 것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말도 있고 말 잘함으로써 전쟁터에서 전쟁을 안 하고도 이기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막 변화를 시키고 막 생각을 변화를 시키고 무엇은 감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말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라 종칭어를 붙여가지고 말씀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말을 한다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한다니 말이야. 사람도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말한다. 어떤 목적과 뜻이 없이 말할 때 그걸 무슨 소리라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중얼중얼. 설교를 할 때도 목적과 뜻이 없으면 잔소리가 돼. 잔소리가. 쓸데없는 소리 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말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적의식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어떤 목적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기 감정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는데 그걸 다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 이 말이요. 그래, 우리가 별 염이 없이 자꾸 말해 가는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위력이 있는지 몰라. 그 말을 할 때는 똑바른 말을 해야지 쓸데없는 말 하다 보면은 시간 낭비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자기 혼자만 아는 말을 해서는 상대방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언어로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그 언어를 통해서 환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고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야. 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좌우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를 못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야. 인격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얘기야.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비밀도 우리가 어떨 때는 토로할 때가 있고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내야 속이 시원할 때도 있어. 말 못하고 살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혼자는 살기가 힘들어. 그래도 내가 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야. 에? 나는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또 알아듣고. 그래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 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란 환경과 여건이 어떻다 하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과학자는 자꾸 과학적인 말을 하고 철학자는 철학적인 말을 하고 또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세상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럴까? 영생의 말씀? 그래서 하늘의 말씀. 그런데 어쨌든 영생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법칙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형성되기 전에 이전에 어떤 힘을 말해. 기운, 에너지, 바람과 같은 것.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말하면 거룩한 영이라 해서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운이다 이 말이야. 귀신의 영은 보이지 않는 잡신들의 영이라는 얘기야. 그래 세상의 영은 세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세상 영이라 하는 얘기야. 세상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말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영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철학적인 사람은 자꾸 철학적인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영의 속성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지. 도둑놈은 어떤 말을 하느냐. 맨날 저끼리 모이면 어떻게 도둑질 잘 해가지고 소매치기는 어떻게 소매치기 할까 하고 이런 얘기 국림하고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지금 신학적으로 자꾸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을, 고정된 하나님을 자꾸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죽어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 있고 눈동자같이 살펴보고 본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동물은 말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동물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멍멍 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막 개가 악착같이 찍을 때 그 독성이 막 나오는 거야. 말에 어떤 속성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독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에 독성이 나오면은 그게 영이 독한 영이다 이 말이야. 독한 영이라 하는 것은 그 속에 독이 있다는 얘기라. 그래, 독이 있는 게고, 그 악령이라 할 때는 악한 속성이 있는 말이나 기운을 말해. 그래, 악한 말은 오늘 우리가 이 귀신들이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공기가 나쁜 데 많이 있어. 공기가, 공기 하는 게, 기가 말하자면은 바람이거든, 바람. 그래, 나쁜 바람이 있는 곳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독성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말의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은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돼. 더군다나 그것이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속성을 가진 말이 돼. 그러면 성경 속에서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은 껍데기고 알맹이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담긴 말이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이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주로 이 말이라는 것은 흘러가 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말은 안 없어져. 말이 하나의 에너지화가 돼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돼서 나올 때는 언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그게 에너지화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화 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선한 에너지가 나오든지 악한 에너지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세상적인 언어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학적이고 뭐 물리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먹은 대로 나오는 거야. 평소에 과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문제한 사람은 그게 나오고, 철학을 연구한 사람은 철학적인 언어가 섞인 속성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심령 속에서 그 말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악한 말이나 독성이 섞인 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꾸몄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야. 에? 완전히 동떨어지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비스꾸리한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 비스꾸리한 것은 뭐냐? 그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신약에서는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끝났어야 안 끝났어? 우리가 신학적으로 몰라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안 속는다 이 말이야.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하고 그랬던 것이 예언이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 번역이 지금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는 얘기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언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것이 뭐냐? 영생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진리.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축복을 이끌어 가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 속에 있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속에 그 생명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영생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야. 이 영생의 말씀을 그러나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이 영생이 있고 하는 거야. 그 언어와 하나님 그 성경의 그 속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야. 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 하는 이걸로 그 말만 하면 전부 다 그게 그리스도의 속성이 있느냐 하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속성을 잘 알자는 얘기야. 언어의 속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피상적으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먹는다 해야 되지만은 피상적인 말은 겉의 말이다 이 말이야. 겉의 말, 외식적인 말, 문학적인 말 혹은 신학적인 말, 학문적인 말, 어문의 말 이런 것들이 율법적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열어갈 때 내가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다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말의 연결성을 다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연결하는 속성이 생겨서 말을 듣는데 이해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이 신령한 시공간을 초월한 속성이 있어. 이 말이 그 말이 되고 그 말이 저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진리가 그렇게 되느냐?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언어가 지금은 계속 변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자꾸 언어가 변해. 말이 변한다 이 말이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이 이루어지고 미국 사람 미국말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거를 언어는 변해도 그 말의 속성은 안 변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말의 속성은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속성이 같다는 뜻이야. 속성이 있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이 속성을 느끼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내 마음으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속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언어의 속성을, 말의 속성이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인격을 드러내고 말의 어떤 목적을 드러내고 말이 어떤 지향성,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지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거라니 말이야. 말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 목적의 말이 언제,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 어떤 시간에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말귀를 알아듣고 반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말할 때는 얘기가 잘 통하는데, 말이 이제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면 같은 정치적인 말도 야당은 꼭 거꾸로 듣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정치적인 싸움이야. 그래 우리가 이런 말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은 좀 똑똑해지는 사람이 돼요. 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법칙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법칙을 자꾸 알게 되지고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신령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다가 보면 내가 신령한 사람이 돼가고, 신학적인 것을, 율법적인 말을 자꾸 먹어가면 율법적인 사람이 돼간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말의 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율법적인 신학을 자꾸 연구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이 신학적으로 말하지를 않았지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야.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라, 영원한 진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안 없어지는 말씀이라.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안 없어지는 말씀,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다. 이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세상에서도 말을 해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과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라. 여기는 그냥 인간의 사담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래 아침밥 그어서 8시 예배 끝나고 밥 먹는다 해서 아이고 밥도 하기 싫은데 요즘은 나는 어디 밥 먹는다 하면 잘 쫓아가는데 아이고 계시리 가기가 싫은데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명함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또 소문도 나고 알려지고 그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아이 그 사람들 만나 사귀어봐야 또 육적인 사람들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야 하나님 얘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없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앉았으면 내가 시간이 아까워. 그런 사람들 해봐야 만날 덕 보는 거 없고 손해만 보더라고. 육의 사람한테는 참 뭐 하나님 역사가 없어. 그 사람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안 나와. 하나님의 뜻을 쫓지를 안 해. 그 뭐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을 뜯는다 이 말이야. 자, 내가 이거 말하면서도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니까 아이고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자꾸 눈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말귀를 자꾸 열어가는 귀가 열려.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는 지금 종로바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이 나. 딱 마음을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이런 세계에 와서 내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말을 시키고 어떻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해야 될지 까마득한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하고 참 큰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인정을 받는데 지하실에 목사가 왔으니 무슨 별 볼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뭐 별 볼 일 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 생각을 깨트리고 그 사람들을 인식을 시키려고 하면 나도 그래 좀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참석하면 자기도 한 번씩 보답으로 참석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도 그래 하기 싫지만은 갔다고. 그러면서 그래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앉았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거 이 바닥에 오긴 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 거대한 그 세계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둠에 잡혀 있는 이 세계를 깨트려야 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면 솔직하게 뭐 이렇게 말해서 내가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있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는 도저히 내가 이게 아휴 내가 이거 참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걸 내가 하는 거다. 예? 내가 하는 건데 니를 통해서 하는 거 아이가? 응? 하는 건데 아버지 나도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 생각이 난감한 거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트리면 될까? 자, 광고를 내면 멀리서라도 올 낀데 이 종로바닥에 아무리 사람들이 야 종로바닥에 여기서 영성원이 샜다는 것만 해도 참 희한하다는 얘기야. 이런 곳에 영성이 저희들도 이 종로바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요.
알으면서도 예수님 앞에로 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그래 영성을 제대로 고치려고 요즘 하도 이제 영성 해서 영성에 대한 이해는 좀 하는 시대가 됐어. 내가 제일 처음에 30년 전에 말하자면 영성 운동을 할 때는 영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저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대야. 지금은 많이 이제 제자들도 알려지고 모두 가서 이제 공부도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해오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면은 그 거대한 장막을 무슨 수로 깨트릴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막 절망적인 것도 막 오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걸 알고 왔는데 그거 지금 벌써로 시초부터 낙심해버리면 안 되지. 날짜 가는 것은 또 그냥 한 달 바로바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현실을 눈앞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했지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또 드니까 또 한 번씩 야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그래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내 마음을 통해서 또 머리의 그 두뇌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내 혼자 생각만 끝나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지만은 말이 돼서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말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 안 될 때는 내 속에 꽉 채워져가 있고 내 속에 어떤 때는 토하지 못한 이 말이 꽉 잠겨 있을 때는 이게 답답한 거야. 더군다나 어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막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차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폭발돼서 나오는 수도 있어. 사람이 어떤 것이냐. 사람이라는 것은 말하는 존재라 이 말이야. 말하는 존재. 말하는 존재인데 아버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 말귀를 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월이 자꾸 가니까 이 세월 가는 것이 난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 이 말이요. 안 그래? 돈이 안 빠져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생의 시간 속인데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게 영생의 세계라는 얘기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는 거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이제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면서 듣고 앉았다가 내가 이제 꼬박꼬박 졸아서 잠도 못 자고 했으니까 말이 말 같아야 내가 듣고 앉았지. 그 귀한 시간에 괜히 왔다 후회스러운 말만 마음만 자꾸 생기니까 열성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은 또 제일 앞에서 내가 꾸벅꾸벅 졸고 와가지고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눈이 희둥우리해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왔는가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아서 이제 실망이 많았겠지. 그러니까 또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비유로 말하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계신다 하면서 이제 흰입구로 쭉 날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는데 사람이 졸고 주무시는 것이다. 야 이놈아, 네 속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 앞에서 그냥 졸겠나 이놈아.
아무리 졸렸지만은 내가 눈 정신을 똑바로 차지고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개소리가 하고 앉았으니까 나는 개소리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듣기 싫었지만은 내가 와 있으니까 내가 시간 땜하고 중간에 빠져나가려고 할게 사람 눈도 있고 해서 그래 앉아있다 이놈아 속으로 네가 뭘 말하든지 니는 개소리 하고 있는 기라 이하고 내가 이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에? 속으로 누구한테 말해? 에? 속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 나한테도 속으로 이렇게 불평도 말하고 말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속으로 말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 그 사람이 막 또 총회장이고 어떻게 전부 그 사람도 모르느냐 계속 나는 모른다. 총회장이고 누구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주는데 개소리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은 목사이라 총회장이라도 나는 개로 보지 사람을 안 본다. 내 속으로. 어? 그건 누가 하는 소리야? 내 속 사람이 하는 소리야. 속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겉으로 표현해서 말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이래 저겠으면 야 이놈들아 내 집은 거룩한 기도하는 집이니까 내 비둘기 파는 놈들 다 나가고 채찍으로 가고 다 휘둘렀을 텐데 난 아직까지 그 정도는 배짱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가지도 그 정도 능력을 못 가졌으니까 아이고 그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참았어. 중간에 나가긴 하고 끝나고 나가. 그런데 너희들한테 내가 헌금을 개소리 듣고 헌금 내려고 하니 아까운 거야. 마음속에. 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 그래도 뭐 어쨌든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는데 또 이렇게 오는데 봉투가 여와 헌금 주머니가 일로 오더니 앞에 사람이 절로 가라고 절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 난 1,000원짜리 몇천 원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 1,000원짜리 내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아이고 체면에 10,000원짜리는 하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오는데 어느 마음이 진짜 마음이요? 어? 1,000원짜리는 2,000원짜리 몇 마리 내는 게 그게 진짜 마음이라 진짜 마음이고 만 원짜리 내는 마음은 아까운 마음이고 인색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는 거야.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 내가 아까워서 아이고 그래도 헌금 봉투가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아이고 됐다 1,000원짜리도 그만 내가 양심이 말이지 좀 부딪히더라고.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그 속에 원리를 잘 깨달아. 그냥 원리를 여러분 속에서 그걸 자꾸 감지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리지가 않아 속에. 그런데 내 양심에서 야, 그 목사가 인식하게 그 몇천 원짜리 그거 내고 곧 굶어 적어도 10,000원짜리는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갈등과 이런 말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 갈등도 다 해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내기는 내려고 하면 내가 위선적인 것을 대버리고 1,000원짜리 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 다 이렇게 돼. 아이고 그러면 밥 안 먹고 가지. 밥값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뭐 물만 먹고 그 운영하나? 그렇게 밥값은 해줘야 되는데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걸
끝나고 난데 또 나를 그 간 사람이 아유 목사님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사진 찍자 뭐 저거 하자 이거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나는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냥 저거 하다가 그 사진도 찍어줘야 또 되지 안 되면 또 마지막에 막 오시라고 해서 하니까 또 그래 사진 찍어줘야 되고 싶어. 제일 마지막에 뭐 나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슬렁 뒤에 그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래 나도 뒤에서가 있으려고 좀 뭐가 했는데 앉혀주니 좋다. 그래 얼른 내 그 앉아가 사진 찍고 이제 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하는데 아니 밥 먹기도 싫은 거요. 돈도 안 내고 밥 먹는데 그래서 그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밥 맛있게 했잖아. 반찬이 그 종류는 많지 않아도 아유 그거는 반찬 종류는 많은데 그때 싸구려 반찬을 했는지 별로 말이지 부드럽게 해놨는데도 하나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억지로 뭐 밥이 맛있어서 먹나 어쨌든 이제 왔으니까 먹고 가자 하고 아이고 갔더니 집에 갔더니 설사가 나오는데 안 먹어 먹기 싫은 밥을 먹어놓으니 설사가 나는구나. 아이고 그래 그 속에 독이 다 빠져버려라. 설사는 독을 다 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좀 시원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속사람과 그 사람의 이 투쟁과 갈등 그런 생각을 그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갈라 쪼개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이렇게 그 예민하게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자꾸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진짜로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대한 그 지향하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느냐,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 속에 양심이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속성이나 그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문둥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 그래, 감각이 없는 사람을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라. 그러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 종로바닥에서 이렇게 내가 그 오더니 누가 이거 앞에다가 막 하가 바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해서 지 생각만 자꾸 말하는 거야. 내가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 영감탱이가 목사도 집단은 똑똑하고 군대 참석해 대대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래 내가 아이고 목사님 주인은 나요. 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돈 몇십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고쳐가지고 우리 했는데 무슨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런 소리. 당신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내가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내려놓고, 당신이 그 아직까지도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항상 내 생각대로 한다.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이 환경과 여건을 봐서 하나님의 뜻이 말하자면 집주인이 뜻이 어때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먼저 그 이유와 뜻을 안 들어보고 다 지 생각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 안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 마음대로, 창조자가 창조하는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목사가 돼서 말이야
자꾸 집주인의 생각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와서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 속에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을 가진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예? 그것이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여서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거고 그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돼서 보이는 것으로 창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창조적인 생각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세상에서도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현상들이 오늘 현실로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에 잘못되지만 이 파괴적인 생각은 이 인간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고 내 성전을 심령 성전을 파괴한다. 이것이 영이다. 무슨 소리 잘 못 알아들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어?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속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속성이 보이지 않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속성이 그래서 만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에너지가 그 능력이 그거를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창조돼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야.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 언어의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야. 예? 말의 위력, 언어의 위력, 언어의 속성과 기능,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기능이요. 하나님이 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법칙이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자꾸 봐봐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말씀을 배우면은 빨리 알아진다는 얘기야. 무조건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공부해 나가면은 힘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문자가 지식이 아니라 뭐요? 우리 마음이고 영이다 이 말이야. 마음의 속성, 영의 속성, 우리 속에 내가 아까 여러 가지 갈등을 얘기했잖아. 속 사람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위선도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귀를 자꾸 알아들으려고 실제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꾸 알아듣도록 이렇게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설교를 누가 그렇게 해? 나는 지금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사람이라 지금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추수꾼의 말씀이라. 추수꾼의 말을 하면 내가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이 저거 신천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또 말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법칙이 통일된 법칙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 그 통일하면 통일교인가? 영생의 진리하면 영생교인가? 우리 생각이 자꾸 그렇게 떠오르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우리의 선입관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 이 말이요. 지식의 한계성이라. 문자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영적인 것은 한계성이 없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 듣는 습관이 안 바뀌고 사고방식이 안 바뀐 사람은 내 얘기 들으면 무슨 놈의 희왕한 얘기를 또 핵심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노 이런다고? 그래. 그래도 뭐 감동이 오고 핵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있어야 되지만은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이래도 못 알아듣고 저래도 못 알아듣고 뭘부터 말해야 될지 모른다. 응? 내가 볼수록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은 못 알아듣는 것은 물론 내가 알아듣도록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다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지 무슨 말을 잘 알아듣는지 나는 그걸 모른다. 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 법칙을 말하고 여러분이 성경 열어가는 법칙을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탓하지 말고 못 듣고 있는 당신 탓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다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알아듣도록 안 해준다. 물론 내가 알아듣도록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말할 때는 질문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 말의 언어의 지향성, 질문의 그 확신성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이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 이 사람은. 에? 그런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할 때마다 이 목사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딱 알 수 있도록 손에 꼭 쥐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몇 사람이 공부하다가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막 비꼬고 웃는 거야. 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성경도 안 열리고 결국은 마귀밥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막 사업하다가 뭐 돈 1,000만 원 또 까먹고 뭐도 해서 3,000만 원 날려주 묻고 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이것이 말의 언어의 속성, 그 언어의 속성, 글씨를 써도 책을 만들어도 그 속성이 흐름이 어떤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 정경과 위경을 골라내는 것이 어떤 것으로 기준해서 골라내요? 문자로 보고 골라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책의 속성을 갈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모방한 것이다 해서 위경이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면은 언어의 표현은 약간 달라도 다 같아. 다 같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로 열린 사람은 표현과 말은 조금 달라도 다 같아.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렇게 성경의 모든 이런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걸 모르고 들으면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꾸 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알고 당신이 내가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것은 학문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들은 그 머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내가 깨닫도록만 하는 거야. 그것만 깨달아도 당신은 오늘 수학인데 그거 못 깨닫고 자꾸 내가 희망한 말씀이다 한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 아직까지 때도 안 됐고 하나님 축복받을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릇이 안 됐으니까 당신이 안 와도 좋다. 예? 당신이 그 사람 씨는 아이고 뭐 나가서 또 얘기하겠지.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듣자 하느니 오늘 좀 쉬었다 합시다. 네.